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 계명이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확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제6계명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또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6계명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은 거기에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원문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불법적으로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7계명부터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을 보면 결국 이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우리가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6계명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자체에서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의 범위를 확장해 보면 타인뿐만 아니라 요리문답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나의 생명,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환경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생명, 그것이 무엇인가. 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 물론 무생물도 마찬가지지요. 생명이 없는 것, 물어 지어진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특별히 그러면 사람은 모든 생물 중에서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유일하게 모든 생명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오직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것이 생명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생명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동물 보호 운동이 이제 열심히 일어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개고기 먹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여배우였던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이제 그 여배우가 이제 한국, 특별히 이제 개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알리고 또 그것을 문제 삼곤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요, 이분이 이제 동물 애호, 동물 보호 운동에 열심히 앞장서지만 실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유럽인들 외에는 다른 인종은 사람 취급을 실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동물 보호 운동을 합니다. 백인들 외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동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근원을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참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은 가장 존귀한 존재고 동물이 그와 비슷하고 그리고 다른 인종들은 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특별히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타인을 살해하는 것,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살해하는 행위를 금하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스스로 파괴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도 흘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 중에서도 이제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실은 더 먼저부터 사람답지 않은 사람, 장애인들을 철저하게 이제 제거하려고 했죠. 그 인종주의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애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앞장섰던 그런 역사를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답게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은 제거해도 된다. 이런 생각, 이것은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도 자리를 잡고 심지어 법으로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 상황이지만 하나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 그 노년층의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안락사 문제가 이미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의 생명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아의 생명,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보다 지금까지 훨씬 더 강조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실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태아의 생명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럼 태아의 생명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냥 합법적으로 이렇게 낙태를 시키는 그런 병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낙태를 시키는 의사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를 제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실제로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옮긴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의논이 있었죠.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낫다. 그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유대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하자. 그런 의논을 했었는데 이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도 실은 일어날 수 있는 율법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명 그것을 앗아가는 것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선다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반해서 얼마나 생명을 소홀하게 대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에 참 그 의약품에 의해서, 그 약품에 의해서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될 것인가, 어느 순간에 그 약품을 끊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안락사의 문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 약품을 의지해서 그렇게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연장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존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품을 심지어는 이제 주입해서라도 그 사람이 존엄하게 죽어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생명이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한 행동인가, 법죄한가, 그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면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또 분명히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는데,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실은 국가는 칼을 들고 있다, 그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5문 제40주일 105문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5문 답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인을 막는가? 칼을 가지고 다른 칼을 막도록 하셨다. 개인적인 안갚음의 칼이라든지 또 스스로에게 칼을 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칼을 국가의 손에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쟁의 문제가 이제 등장할 수 있죠. 이제 어떤 기독교 분파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군대 가기를 거부해서 영창에서 군대 생활하는 것보다 더 긴 생활을 영창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혈도 거부하는 것,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일 교인들이라든지 그런 절대적인 평화주의자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의 한 분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국가의 손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려주셨다.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그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타국, 그러니까 방어 전쟁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쟁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이제 앗아갔던 것이 이제 세계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이 실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라고 할 때 그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사형제도인데요. 국가의 손에 이 칼을 들려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형제도를 그렇게 이제 집행할 수 있는데, 과연 사형제도가 기독교적인가, 합당한 것인가? 오늘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점차 이제 폐지해가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존치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인 난가품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국가의 손에 칼을 들려주셨다면 사형제도는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형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그 법제도라는 것이 한 사람을 사형에 선고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합당하게 그것이 집행 100%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어떤 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존재를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양쪽 측면이 그렇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계명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육계명의 본질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육계명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신학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자살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모슬렘 교인들이,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이 자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9.11 테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자살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면,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계속 선포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극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방법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살 특공대와 마찬가지인 그런 자살적인 방법이 십자가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셨다.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죽음, 특별히 육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끝,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죽음이었다. 그것은 자살도 아니고 또한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의식으로 고치되어져서 주님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예배 때에 성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귀로 듣는다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죽으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살아나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육계명에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살해하지 말라, 다른 목숨을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빼앗지 말라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105문 답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또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해치거나 죽이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6계명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웃을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이웃의 목숨, 그것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해치거나 그들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6계명은 타인의 목숨, 그것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 그것을 더 넘어서서 타인을 미워하는 것, 그것도 금하는 계명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해설해 주셨죠.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은 더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는가? 은근히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날마다 훼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생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몸짓이나 행동으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로서 이웃을 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지만 늘 두세 사람 모이면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늘 우리는 훼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끼리 만나도 같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한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딱 돌아오면 이제 그치고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 하는 경우, 그래서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심지어 작은 하나의 눈짓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얼마나 계속해서 해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요리문답에서 지적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웃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웃을 해하는 경우, 그런 일들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행태들, 건축회사들이 재건축하면서 하는 일들, 직접 전면에 회사가 나서지 않지만 용역들을 동원해서 하는 일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이 이웃을 직접 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손에서 직접 피를 묻힌 적이 없다,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해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인을 시켜서, 타인을 통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유도시켜서, 자극시켜서 타인을 해하도록 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문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금방 해석한 105문,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예, 하나님은 살인 자체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 그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미워하신다.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 이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인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 사람들에게는 살인하지 말지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면, 분노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 라고 형제를 향해서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심지어 부부끼리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이런 말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표현들 중에서는 그 학생들, 그 예쁘장한 학생들이 더 이제 욕을 심지어 잘한다, 뭐 그런 어떤 보도까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입 열기만 하면 입에서 욕이 나온다. 이런 놈 저런 놈, 뭐 이런 년 저런 년, 심지어 썩을 표현을 쉽게 해서 썩을 놈아.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가 된다면 사람을 향해서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썩는다는 표현을 쉽게 쓰는 것, 그것이 그냥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 그냥 문둥아 그렇게 뭐 경상도 사람들이 하듯이 친근하게 쓰는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표현, 말 그것 자체가 얼마나 험악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보상이 더 커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직업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들면 그것만큼 이제 수당이 많죠. 직업도 자신을 되도록이면 위험에 빠뜨려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누리고 더 큰 보상을 받는 그런 직업들이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권투, 다른 사람을 때려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경기. 대부분 스포츠가 물론 그런 성향이 참 많은데 스포츠가 이 아마추어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프로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월드컵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K1 또 포뮬라 1, 그러니까 속도를 크게 내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야만 그 경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경기, 그 경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네덜란드에 있을 때 이제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영표 선수가 네덜란드로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우리 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이제 그곳 우리 자매 교단 관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영표 선수가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프로 축구를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우리가 의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 프로 축구 자체가 매일 특별히 이제 주말에 주일날 경기를 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지만 아주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축구가 그 경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안 믿는 선수에게 전도하고 뭐 박지성을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다들 이제 속이 뜨끔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얻고 하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자리에 서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때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공격하는 타인을 공격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라도 일반적인 살인과 다르게 그렇게 법적으로도 취급을 합니다. 내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앗아야 되는 그 기준, 그것은 어떤 정도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살의 문제인데요. 그 유럽에서도 그 자살 같은 경우에 어떤 신학자가 평생 신학을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목회를 그리고 이제 신학 그 가르치는 일을 은퇴하면서 두 가지 자기 신학적으로 바뀐 게 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자살 문제, 하나는 이혼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가르치면서 계속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살과 이혼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되어서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바뀌었다. 특별히 자살 같은 경우 이제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는 문제, 그것은 일반적인 자살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순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순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로마 정부나 군인들을 스스로 막 충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빨리 죽기 위해서 자꾸 자극을 시키는 거지. 정부를 자극하고 과도하게 그렇게 자극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과연 순교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라고 할 때에 실은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은 이제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지요. 순교하면 낙원에 가서 영원토록 젊은 여인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즐긴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태를 하는 것이 낙원에서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지 자살 폭탄, 자살 테러를 스스로 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6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7문에서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07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인가 묻고 난 다음에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시기, 정오, 분노를 버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적극적으로는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다른 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리문답이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기서는 이웃에게 인내해야 된다. 이웃과 더불어 되도록이면 화평의 자리에 서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된다. 자비를 행하고 그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크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동남아 근로자들. 그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실은 이 6계명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이것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서 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해와 모든 악으로부터 내가 가서 방패막이가 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어떤 생각에 최종적인 생각에 이르렀느냐 하면요.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지적하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 놓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 놓는다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이죠. 공개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얼굴은 가리지만 머리에 이렇게 숯불을 올려 놓아서 끔찍한 그런 치명적인 해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고대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여기에 더 씌웁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그 세계교회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된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생생한 예로 주님을 따르는 이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지금 치명적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실패한 우리는 늘 살인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6계명은 우리가 다른 어떤 계명, 그것은 내가 좀 지키기 힘들고 또 어긴 적도 있지만 6계명만큼은 내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오해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웃을 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심지어는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해하고 또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며 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살인자이지만 이 6계명도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그 은총을 간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앞에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명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를 계속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요구 앞에 저희들을 세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이 6계명 앞에 저희들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주화롭게 이 땅의 삶을 영위해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을 얻어가는 복된 은총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6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신 거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불일듯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보호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